보시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1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4가지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살펴볼 것은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있는 성경 구절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을 시간을 많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에서.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한 말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것이었고, 두 번째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두 번째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이 민수기 24장에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발람이죠, 발람. 많은 설교자들이 발람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대부분 어떤 나귀가 말을 했다, 뭐 이런 것, 이 정도, 이런 장면을 아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럼 그 많은 목사들이 이 발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발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이유가 목사들 중에 발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발람이 잘못된 설교자,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설교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발람은 자신의 부르심과 확신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설교한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돈을 받기 위해서 고용된 설교자였어요. 오늘날 이런 설교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는데도 왕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자 하나님의 뜻도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그가 더러운 이익을 따라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설교자가 일을 하거나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어떤 그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페이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일을 하거나 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페이를 받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서는 사역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 결국 발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설교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무엇을 가르치던 간에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바른 것을 가르친다 해도 돈을 받지 않고서는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민수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발람이 보고는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마술을 구하지 아니하며 광야를 향해 자기 얼굴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던 간에 또 어느 국가를 지지하던 간에 상관없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또 그곳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반역했고 배반했고 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수세기에 걸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분의 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뭐 재미있다기보다 흥미있는 사실인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이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분의 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받은 돈으로 밭을 사고 그 밭을 피의 밭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산 밭, 그 밭을 피의 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밭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 어디를 가건 간에 세상은 그들의 손에서 피값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 산 피의 밭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유대인들을 진작에 제거해 버렸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백성을 찾아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모든 국가들 중에서 우두머리 국가가 될 것이고 그 주변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스라엘이 이 세상 모든 국가들에게 복이 될 것인지 아세요? 그들이 선에서도 아니고 합당에서도 아니고 신실에서도 아니고 순종적이어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또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열왕기 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경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솔로몬처럼 이렇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구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침대 맡에 오셔서 깨우시면서 소원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이 그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셨어요. 9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죠. 그래서 막 온갖 좋다는 거 다 먹잖아요. 장수하는 것.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구하라면 대부분 아마 1번이 재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소원 목록에 거의 탑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이 재물이에요. 근데 이걸 구하지 않았어요.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해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이거는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려주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죠. 이미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나 재물이나 원수에게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보시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문이나 잡지나 책이나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자랑하실 것이에요. 보라 저 사람이 지혜를 구하고 있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저 사람은 건강을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들을 제거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철이 들고 그럴수록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구하다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부서진 마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뭐 기독교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은 부서지지 않은 것이 최고의 것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면 부서진 물건 안 사잖아요. 저기 부서진 걸로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새 걸로 사지.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부서지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지만 마음은 부서졌을 때 최고의 것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이 시편 52편은 다윗이 드리는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서 수소들을 드리리이다. 사람들이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과 사역자들을 물질로 지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행위가 해야 됩니다. 전 이러한 행위는 할 필요도 없다. 마음만 있으면 됐지 이러한 행위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행위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 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릴 때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희생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하면서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저 사람은 왜 이거 안 하지? 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겉으로 표현된 것이 돼야 돼요. 다른 형제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겉으로 표현된 것.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과거에. 제가 어떤 걸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걸 안 하면 저 사람 왜 이런 걸 안 하고 있지? 그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생 거리에서 설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거리 설교를 해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일의 10분의 1 아니면 절반을 아니면 90%를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주님께서 기쁘시기에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행동이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동기가 의무감에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로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은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을 겁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과거의 어떤 일을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이렇게 후회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 걸 하고 다시 그 절로 돌아간다면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런 일들이 우리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후회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순수한 분이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잘못 행하시거나 실수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큰일 났다, 완전히 망쳐버렸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었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별들과 태양과 달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한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자신도 기쁘게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 겸 교사와 또 복음 전도자와 돕는 자들과 은사들을 선물로 주셔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자신의 교회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끝내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직 휴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끝마치시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사 중이에요. 아직 철골이 어떤 사람 올라가고 있고 어떤 사람 그냥 시멘트만 시꺼멓게 회색으로 돼 있어요. 보기 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자, 인터넷에서 어떤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게시판에 그림을 올렸는데 제가 그림을 그린 과정을 올렸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첫째 장면이 막 선만 이렇게 대충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누가 장난하는 건 줄 알았어요. 또 한마디로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괜히 사람들 관심 끌려고 그렇게 올린 게 아닌가 했는데 스크롤을 내릴수록 그림이 완성돼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그 선만 얼기설기 있어가지고 누가 장난친 줄 알았는데 나중엔 보니까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만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그 스케치만 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이건 뭐 색깔도 없고 별로네, 그림이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완성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직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는 하지만 아직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 괴리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나 드러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될 것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심판을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다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부를 가리키며 아들 하나님께 보기 좋다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이제 결혼식을 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결국 정결한 신부를 얻었다고 말씀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근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21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자신의 의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만이나 자부심이나 교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늘나라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죄를 지었죠. 더럽혀졌어요. 저의 죄가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제 자신의 방법이나 선행이나 수단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신의 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의로 인해서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 겁니다. 자기의 의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를 저에게 주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래를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거래하면은 호구 소리 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의를 주고 죄를 받아와요. 바보같이 왜 저런 거래를 했을까? 답답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래를 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순결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성경은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혼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혼은 우리의 죄로 인한 헌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분의 혼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씨를 보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손에서 번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상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군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나 권력자가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아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씨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번성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자신의 왕자에 앉아 계시면서 인간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문하고 고통을 주고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의 혼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는 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있고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막 몇 억을 떼먹은 사람이 있어요. 거짓으로 고소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고 여러분의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누굴 구하겠어요? 아들을 구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8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기뻐하셨어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3번에 나오는데 3장 17절을 보면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는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1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1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2시간도 할 수 있겠죠. 2시간 할 수 있다면 3시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3시간 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1시간 동안?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도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시간이 채 다가기도 전에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실패조차도 하지 못한 거예요. 1시간 동안 노력했는데 실패했다. 이것도 하지 못했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제대로 시도조차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가 끝나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보냈구나.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단 하루라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하면서 보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매분, 매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우리의 인생 중 단 하루라도 있을까요? 주일을 포함해서 없으리라고 봐요. 저는 없으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이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9번째, 복음 선포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죠.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이 인간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믿게 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게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진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의 방법을 매우 쉽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고 이것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매우 저도 기쁩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해서 제외되지 않는 구원 방법을 만드셨고 이것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10번째,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각각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주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보면 이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이게 드러내어 주고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우리 교회에 있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저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을 다 두신 걸 기뻐하신대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기 때문에 거기 두신 거예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자신이 기뻐하신 대로 은사를 나눠 주셨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분이 잘하지 못하는 것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하던 것을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던 재능이 교회에 오면 은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재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재능, 육신의 무기는 실패할 겁니다. 교회는 육신의 재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곳이에요. 11번째,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일부분을 담당하도록 하셨고 이것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난 너무 나이가 많어. 난 너무 지금 몸이 아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시게 할 수 없어. 지역교회를 섬길 수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다 지역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12번째,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죠.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모든 은혜와 모든 덕과 모든 축복과 모든 고귀한 것과 모든 순수한 것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13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늘로 들려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휴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휴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에녹이 왜 들림을 받아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술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전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악한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죄악이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누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실 때 그분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그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4번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찬양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선한 행위와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14가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 우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는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하늘들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너무 광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우주가 너무 광대하고 사람은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특정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각자를, 저를.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생각해 주실까요?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